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바사 제국에서도 또 다니엘이 총리였거든요. 그 총리의 일을 다니엘이 하다 보니 얼마나 나란 일이 여러분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2절이요. 9장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특히 구약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민족이 70년이 지나면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온 지 7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과 감사의 마음도 있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은 기도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다니엘이요 자신의 민족이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기쁨과 감사가 몰려왔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나의 잘못을 위해서 또 자신의 민족의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갈 것도 깨닫게 하셨지만 더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좀 또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니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일은 이래가 나옵니다. 일은 이래. 일은 이래. 그러니까 70년 그리고 7년 이렇게 합해서 49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확히 말씀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앞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일은 이래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은요, 지극히 거룩한 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은 이래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말씀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마다 이 일은 이래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먼저는 칼빈은 이 일은 이래 490년을 그냥 말 그대로 490년으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70년이 포로 생활 그대로 연수였기 때문에 곱하기 7을 하면 490년은 그냥 그대로의 연수로 봐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원래 그대로의 49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께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풀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니엘에게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완성이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있거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을 했어요. 제일 먼저 건축을 했고 이들은 완벽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로로 돌아와서 뭐 제대로 준비된 게 없잖아요. 상황이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성전이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또 이 성전을 허물려고 하는 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신약이 오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느냐?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서 막 장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해서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성전을 헐어버릴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성전 여러분 뭘까요? 그 성전은 겉으로 지어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성전은 완벽하지 않으나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성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은 이래가 되면 너희의 죄도 허물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악도 용서가 될 것이다. 영원한 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완전성, 완벽성에 대해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과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응답으로 받은 것. 결국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것은, 예언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셔서 너희에게 완벽한 의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되는가를 환상을 통해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 여러분 이 이래를 또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나오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은 제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주면 될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7번이라고 하는 것도 남을 용서하는데 7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는 보통 많이 해야 한 3-4번 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이요? 7번씩 70번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씩 70번, 이 의미가 뭐겠어요? 먼저는 이런 겁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용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가 먼저 완벽한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너 베드로는 잘못한 이들에게 7번씩 70번 완전한 용서를 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요, 좀 오늘 어려운 말씀의 좀 해석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면 너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완전한 용서를, 죄에 대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완전한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은혜 받은 자이니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할 것이고 그때는 어떤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완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는 은혜 받은 자로,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 다니엘은 그것을 환상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얻고 또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